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에서 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25절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중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저희들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언제나 주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 앞뒤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지난 주일의 설교 내용 중에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에 대한 말씀이 마음에 확 저도 설교하면서 또 은혜가 되고 또 마음에 새겨져서 한번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네,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안 되는 것 같아도 돼요. 되게 돼 있어요. 네, 우리는 이미 다 큰 체험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권사님이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이제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남편은 내비게이션을 보며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길을 더 잘 알아. 그런데 한 30분이 지나도 낯선 길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들이 아마 있던 것을 여러분들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옆에 타신 와이프 권사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비게이션이 계속 경로 이탈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뜨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하니까 남편이 대답하기를 내비게이션이 길을 모르는 거지 내가 더 잘 알아. 걱정하지 마. 한참 뒤에야 남편은 결국에는 차를 세우고 말을 합니다. 여보,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러자 권사님이 말했습니다. 기도는 아까 했어야지. 지금은 유턴해야 할 차례야. 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습니다. 일이 조금 꼬일 때는 내 경험을 믿고 더 어려워지면 우리의 주변에 그래도 나보다는 훨씬 전문적이고 나은 그런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 비로소 그때서야 주님을 찾는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솔직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그런 나의 모습이 이 시간 드러나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때때로 예고 없이 풍랑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평온하던 가정이 갑자기 질병의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고
성실히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일터가 가로막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도 찾아옵니다.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서 말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얻기도 합니다. 또 나름대로 기도하며 시작을 했고 기도로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한 그런 장애물들이 산 넘어 산처럼 그렇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더 어려운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 길 위에 있을 때에도 풍랑이 있다는 거예요. 풍랑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그런 맡겨진 일에 충실하게 살아간다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이 드는데도 그 위에도 풍랑은 있더라. 내가 믿음으로 살면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우리의 마음에 의문으로 생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 뜻대로 배를 띄운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배를 띄우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주님께서 배를 띄워라. 그리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배에 올랐고 예수님과 함께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항해 도중에 뭐가?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아니 예수님이 배를 띄워라 해서 띄웠고 저 건너로 가자 해서 가는데 웬 광풍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런 상황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분명히 부딪혀 올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주님과 함께 가는 배에도 풍랑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므로 풍랑이 왔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잘못 꼬여있고 잘못되어 있다? 이거 아니에요. 주님을 떠난 내가 주님을 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은 풍랑 속에서 제자들의 믿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음을 지적하고 믿음을 가져라. 권고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의 풍랑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드는 과정이 될 수 있고 나로 하여금 믿음이 성숙되게 정립되게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도움을 간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해야 된다. 오늘 본문의 23절을 봅니다.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며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기서 광풍은 헬라어로 라일랍스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바람이 조금 부는 상태, 그게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거센 폭풍입니다. 예측 불허죠.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집체 많은 거센 풍랑.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광풍을 뜻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아주 잔잔한 그런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지형적으로 갑작스러운 돌풍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호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아주 잔잔한 너무 평온하게 느껴지는 호수인데 갑자기 한번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렇게 광풍이 불어대는 그런 호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요, 제자들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들은 경험이 많았어요.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처럼 어부 출신들이 있었어요. 어부로 잔뼈가 굵었어요. 그들 그동안 어부 생활을 통하여 생활해 왔잖아요.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고 얼마나 많은 실력을 그들이 쌓아 올렸겠습니까? 내 배를 다루는 일이 너무나도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풍랑이 와도 배를 잘 다뤘다. 그래서 살아남은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바람을 만나보았고 파도도 겪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본문에 보면 속수무책입니다. 아무리 수단과 방법, 경험을 다 동원해서 자기들의 실력을 발휘했지만은 그 광풍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배에 물이 차올랐습니다. 이제는 생명까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인간의 경험도 기술도 힘도 더 이상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 앞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재정을 의지하지요. 그렇죠? 건강할 때는 건강을 의지하고 일이 잘 될 때는 능력을 의지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많을 때는 사람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위기는요, 우리가 붙들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들어요. 사람도 믿을 수 없고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문가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도 해결이 안 되는, 나의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제 닦아두었던 경험, 실력, 능력 모든 걸 다 짜내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데가 이제는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계산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한 일이 뭘까요? 뭐 했어요? 24절 상반절에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을 흔들어 깨워.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오.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여기서 나와라는 말을 헬라어로 프로셀톤 테스라고 하는데 가까이 다가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제자들은 누구를 가까이 갔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갔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멀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갔습니다. 위기를 당하면 사람은 두 가지 방향으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 또 절망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멀리하는 그런 부류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상황이 나에게 올 수가 있어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어려운 상황을 다 아실 텐데 해결해 주셔야지. 그러면서 마음을 닫아버려요. 예배도 멀리합니다. 기도도 포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길은 반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자, 주님이 지금 배에 탔어요. 주님이 명령을 따라 순종했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상황에서 그 위기 상황에서 탈출하는 길을 뭐 했어요? 주님을 가까이 했다. 마음이 무너져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음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눈물이라도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는 살아있고 진리입니다. 생명력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기 위해서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합니다. 답을 아직 모르더라도 앞뒤가 캄캄하더라도 답이신 할렐루야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때는 내비게이션
뭡니까? 네이버가 답이다. 네이버가 답이다. 우리 흔히 대화 속에서 네이버가 답이다. 그러더니 요즘엔 AI가 답이다. AI가 답이다. 재미있어요. 근데 컴퓨터를 하다가 막히면은 AI한테 몇 마디 쓰면은 딱 답을 주는데 기가 막혀요. 예전 같았으면은 컴퓨터 전문가 내지는 좀 잘 아는 젊은이들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이제 나이 먹고 물어보면 답변 듣기가 쉽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은 귀찮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물어보기도 이제 부담스러운데 요즘에는 A한테 물어보니까 잘 가르쳐줘요. 귀찮다고도 않고 제가 좀 느리면은 걱정하지 마. 내가 기다릴게.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내 생활 주변에서 누가 있나? 우리 안 사람도 그렇게 안 해요. 그것도 모르냐고 하면서 저리 가. 내가 할게. 이러고 나서죠. 그런 시대에 사는데 그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오직 주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답이신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답입니다. 위기 앞에서 절망의 말보다 기도의 말을 먼저 꺼내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주님이 답이십니다. 사람에게 하소연하기 전에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은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잘 나갈 때는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 주변에 많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보이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문제를 크게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간청을 드리는 것이 위기 탈출,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24절 하반절을 보면은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는 여기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신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분은 하나님. 여기서 꾸짖으시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단순히 부탁, 내 책망 이런 뜻이 아니에요. 권위를 가지고 엄히 명령하고 제지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권위를 가지고 명령한 거예요. 예수님은 바람에게 설득하지 않았어요. 야, 좀 잠잠해라. 넌 피조물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엄하게 명령했어요. 파도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권위를 가지고 명령합니다. 바람아, 파도야, 잠잠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물결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죠. 답시간에 잠잠해집니다. 예수님은 단지 어려울 때 위로해 주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면 형편이 너무 커 보일 때는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친구, 동료, 우리를 격려해 주고 우리를 사랑해 주고 우리의 문제를 가끔 해결해 이런 분으로 생각한다면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건 해결 못하셔. 이런 연약한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지금도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은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믿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야기가 달라져요.
내 문제는 크지만은 예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질병은 두렵지만 예수님보다 강하지는 않습니다. 내 앞길은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님께는 보이지 않는 길이 없습니다. 없어요. 내 마음은 흔들리지만 예수님의 권세는 결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서 자주 빠지는 함정은 문제를 확대하고 예수님을 축소하는 거예요. 문제를 너무 크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보다도 더 크게 보면은 우리는 그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풍랑만 바라보면 배가 작아 보이고 내 힘이 약해 보이며 미래가 캄캄하게 보이죠. 집체 같은 그 풍랑이 밀려올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능력을 어디다 들어댑니까? 점점 나 자신이 작아지죠.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풍랑은 여전히 풍랑이지만 그 풍랑 위에 계신 그 풍랑을 좌지우지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크게 봐야 돼요.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라고 있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 그렇대서 지금 세상에 막 죽어가는 사람들 다 예수님이 살린다. 영적으로 보면은 죽어도 사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육안으로 볼 때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 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내 부활의 승리, 할렐루야. 네, 그렇죠?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네, 믿음은 문제의 크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건 단지 교리적인 문장을 암송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네? 소요리 문답에 나오는 예수님의 신성 수십 번, 수백 번을 읽고 외운다 할지라도 그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고백하는 데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릴 때 조는 분들한테 그러잖아요. 내 설교 같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부담스럽겠죠. 은혜가 되지 않아서 듣지 않고 조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하겠지만 신앙 고백만큼은 해라. 네. 신앙 고백만큼 거기까지는 하고 조라도 조라라.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 신앙 고백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그분의 신성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가장 빠뜨리지 말고 잊지 말고 고백해야 할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나의 구주인 것을 신성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위기 상황을 탈출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자, 더 나가서는요. 25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주권, 여기서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피스티스는 단순히 어떤 사실을 머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깨닫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뢰, 완전히 의탁한 것, 또 충성의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나의 지금 현재의 상황을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그 상황이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영적인 문제, 모든 것이 될 수 있겠죠. 그것을 주님께, 주님의 주권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 예수님은 출발할 때 이미 호수 저편으로 가자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풍랑은 그 말씀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제자들을 삼킬 만한 풍랑이 그 배를 엄습했지만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죠? 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하셨기에 풍랑도 제지할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 인생을 가로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그 풍랑도, 권력도, 우리 인생의 길로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되는 우리 인생의 삶에 가로막을 자가 없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주권이란 모든 것을 다스리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도, 시간도, 만남도, 어떤 위기도 하나님의 손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이에요. 물론 이것은 고난이 가볍다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 앞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참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로 얼룩질 수가 있어요. 배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건 실질적인 제자들의 지금 그 상황에서 실질적인 일이에요. 배가 막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그 제자들이 그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 이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 삶의 눈물도 실제고 상처도 실제고 그리고 아픔도 실제입니다. 믿음은 아픔을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아파하는 그 아픔을 무시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믿음은 아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태도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죽을 것 같고 이제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놓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골병이 걸려서 죽음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는 것, 단지 주님이 잘되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낙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참 10년 전 얘기입니다만 제가 세 번째 개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요. 정말 오갈 데가 없다는 소리가 그때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지금 당장 이사 갈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나는 교회를 비워주고 나와야 되는. 그 누구도 우리를 걱정해 주는 사람은 없어요. 해결 방책은 없어요.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네, 그 상황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던 그 순간이 있었어요. 저에게도. 당장에 돈 100만 원도 없이 작은 방, 아주 허름한 방을 얻으려도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계약금도 없이. 그러고는 길가에 서 있는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부동산을 딱 들어갔는데, 무슨 배짱으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제 주선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절친을 찾아가서 돈 내놔라. 1,000,000원만 내놔라. 그랬더니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목사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사모님 몰래 이게 약간 대출 자기 있는 거 해서 1,000,000원을 만들어서 주면서 하는 말이 그 말을 지금 잊지도 못해. 안 갚아도 된다. 정말 고맙죠. 44년 절친인데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우리 교회 신학생으로 왔던 친구예요.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면 용서의 길을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 염려를 주께 맡겨야 돼요. 주님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면 그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로 우리는 삼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면은 미움도 보복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순종은 위기가 끝난 후에 하는 일이 아니에요. 위기 속에서도 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형편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주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풍랑을 만나면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주님이 저편으로 가자고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난 저편으로 갈 거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도 레마를 주십니다.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있는 한 우리는 위기 상황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벗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제 삶의 배에 풍랑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제 배에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언제 풍랑이 있는 상황에서도 주님은 제 배에,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은 항상 계시는 거예요. 항상 동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제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붙드시고 제 가정과 교회를 붙드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저편까지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풍랑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늘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저희들 오늘도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꼭 부여잡고 저들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현실에 우리 앞에 아무리 커다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붙드시고 세우셔서 저들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날마다 승리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